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천국에 관한 아주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과 3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제 상황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상황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런 후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하시고, 그게 아닐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유가 뭐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을 사람은 듣지만 깨닫지 못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 같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패턴인데, 어떤 한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과 같냐? 겨자씨와 같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마치 코끼리의 코나 다리나 각각의 부분들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은 천국에 관한 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 하나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가지고 흔히 딴지 걸기 좋아하는, 막 분석하기 좋아하는, 그리고 그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아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 말한 거다, 막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라는 이 말로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게 뭘까?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나 어떤 가르침을 전하실 때는 늘 주변에서 발견되어지기 쉬운 것들을 예로 드시는 거죠. 특별히 이 겨자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겨자씨 한 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이 겨자씨 하나를 언급하면 아주 작은 씨앗, 이 정도로 이해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죠.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다,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작은 씨앗,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씨앗이죠. 얼마나 작을까요? 지난주에 주일날 낮예배 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무화과를 이렇게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40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시청각을 사용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게 겨자씨입니다. 아주 작은 씨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콩 같기도 하고, 그죠? 크기가 비교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씨앗이 얼마나 작은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놨을 때도 아주 작은 씨앗이죠. 이 씨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혹은 이렇게 연상되는 그림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성도님들은 눈을 감으시고, 예배 시간에 별걸 다 시킨다 싶으시겠지만 눈을 감으시고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눈을 뜨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그 그림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할 겁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혹시 이런 그림을 연상하셨습니까? 그쵸? 자, 첫 번째, 일단 나무는 어때야 되죠? 커야 돼요. 그리고 어때야 되죠? 풍성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막 들어차 있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대충 보느냐라고 하는 그 단적인 예가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덧붙입니다. 거기에는 새들이 둥지를 틉니다. 이렇게까지 막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보기에는 작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만큼 커져가지고 아주 높은 나무의 크기의 나무가 되고, 거기에는 가지도 무성하고 이파리도 많고 열매도 풍성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고 개중에는 거기다 보금자리를 둔다. 그러면서 거기다 둥지까지 만든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예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이 겨자씨 비유하면 우리는 이 그림과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선입견이죠. 나무는 어떤 나무다? 큰 나무다. 먼저는 이걸 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나무가 이런 큰 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란 후에는 크기는 큰데 뭐보다 크다고요? 풀보다 크다고요. 풀은 높이가 어떻습니까? 낮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요만큼만 높아도 풀보다 어떤 거죠? 큰 거죠. 그렇죠? 우리는 크기에 대한 선입견을 반드시 깨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사람들이 이 풍성한 걸 자꾸 생각하면 뭐에다 연관시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다. 자꾸 그쪽으로 연상시킵니다. 천국은 뭔가 풍요롭고 뭔가 좋고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넘쳐나는 거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어디일까요? 다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유채꽃밭입니다. 그쵸? 그리고 오른쪽은 어디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시게 되면 아주 많은 이 유채꽃밭과 같은 이 겨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요. 유채꽃은 주로 밭에다 심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 있는 겨자밭은 밭이 아니라 그냥 들입니다. 들. 길가에 들판에 그냥 막 야생으로 이렇게 막 자라는 겁니다. 2월에서 3월에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학생들은 주로 이제 개학을 하는 시기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저희는 이 이스라엘 땅에 별로 갈 그런 기회가 닿진 않습니다. 그런데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시게 되면 이 유채꽃밭을 보는 것처럼 이 겨자가 아주 많이 펴져 있는 것들을, 겨자꽃을 우리는 잔뜩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유채꽃과 같은 이 겨자꽃이 펴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뒤에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많은 유채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유채꽃밭이 이렇게 보시면 그냥 높이가 요 정도 됩니다. 그쵸? 지금 제가 서 있을 때 요 국화 정도 높이 정도 될까요? 그런데 개 중에는 높이가 좀 높게 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높이 자라면 한 2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이까지 자란 이 겨자나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겨자나무를 찍은 거죠. 근데 보통은 겨자는 풀로 분류합니다.
개 중에 조금 자라는 게 겨자나무라고 불리는 정도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트느니라. 그게 아니죠. 뭐 하느니라? 깃드느니라. 깃든다라는 건 어떤 그림일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새들이 와서 그저 그 가지 위에 앉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유채꽃밭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새들이 이 안에 와서 앉았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도나 어떤 이 유채꽃이 이 겨자꽃이 겨자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게 뭐라 그랬죠? 작은 씨 한 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결과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겨자씨 한 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가지에 그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대단해야 되고 위대해야 되고 뭔가 풍요로워야 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연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결과를 가져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씨 한 알이 심기어져서 그것이 자라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속성대로 겨자는 원래가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 속성대로 자라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얼마나 멀리 퍼지고 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정도인가.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게 이 정도로 커졌다라는 게 아니라 작은 씨에 있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씨지만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강조점을 뒤에다 두지 마십시오. 어디에다 둔다고요? 앞에다 둔다고요. 작은 씨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섞는 경향이 있는데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 겨자씨의 말씀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스승인 누구를 불러옵니까? 예수님을 모셔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예수님, 저희가 아무리 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봐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 질문과 그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20절 말씀 하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뭐보다도 작구나.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구나. 그쵸?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겨자씨? 아니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 내 믿음이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 강조를 줄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뭘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우리는 뒤에다 강조점을 둡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죠? 겨자씨 한 알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겨자씨 한 알의 믿음도 없는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 거냐라고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제가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 초점을 두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뭘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뽕나무, 그쵸? 이걸 가져다가 저 물 한가운데다 심을 수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강조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뭐가 없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다. 우리의 습관이 어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습관이 자꾸 결과적인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지금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거 하나지만 결과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풍성함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시작점을 보란 얘기죠. 아주 작은 이것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그리고 그 높이가 겨우 해봐야 뭐 150cm 혹은 2m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는 아주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지금은 아주 작은 것이 심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충분히 영광스럽게 하고 또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어디에까지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씨앗이 돼서 그로 인해서 아주 많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뭘 받을 수 있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하나의 예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너에게 내가 너의 씨를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확장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확장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볼 때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온 세상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열방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두 군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백향목은 얼마나 풍성한 나무입니까? 그 나무에서 높은 가지 하나를 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뭘 꺾습니까? 또 연한 가지,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볼품없는, 이제 막 자라는, 그쵸?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가치가 숨어있고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 연한 가지 하나를 내가 꺾어다가 우뚝 솟은 산에다가 심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심겼을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일까요? 아니면 보잘것없어 보일까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같이 읽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그 높은 나무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낮은 나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라게 될 겁니다. 무성하게 되겠죠. 그 영광스러운 백향목의 그 자태를 나중에 뽐내게 될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서에도 비슷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어떤 형태적인 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연한 아주 이제 막 자란 가지 하나를 심어서 그것이 나중에 풍성하게 된다. 그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속성만큼 자라는 거죠. 그러나 연한 가지는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겨자씨 한 알도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랐을 때는 겨자라고 하는 그 자체의 속성 그대로 다 자라게 되고, 그 속성은 뭐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된다.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에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렇죠? 아,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그렇죠? 인생은 여전히 어떻고 고단하고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일을 해야 되고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을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나야 하는, 싹이 트고 그리고 성장해야 하는, 자라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더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늘 전파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늘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의 씨앗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무궁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과 그 모든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버티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죠. 비록 너희의 삶이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든 그런 삶일지라도, 피투성이일지라도 반드시 이 삶을 뭐 해내라? 살아내라. 왜요? 우리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씨앗을 심기움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의 그 초반부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유채꽃은 밭에다가 심겨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는 들에 그냥 자라는 거라 그랬죠. 야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어디다 심었다고요? 자기 밭에.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를 어디에다 심었다고요? 포도원에다 심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갖다 옮겨 심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심겨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